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화로도 보고 또는 여러 연극으로 보고 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설교 또는 대예배 시간에도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많이 우리들에게 선포된 잘 들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적인 진리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갔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잊어서는 안 될,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소리는 저절로 들립니다. 들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리, 비행기 소리, 수많은 이웃 사람의 웃음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저절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의 사정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아뢰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의 사정만 아내고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점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지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전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저와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세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애굽 사람들 덜덜 떨게 하는 무서움이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모세에게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모세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기만 해라. 그럼 내가 우박을 내리고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전하지 않는 우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응당 뭐 우박이 왔겠지. 우리가 믿는 신도, 바알 신도 또는 우리가 믿는 이상한 신도 뭐 다 우박을 내릴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자연적인 것이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번 우박은 우연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워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물이 피가 되게 말하고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드리고 파리와 가축과 악성 종기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오늘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우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하면 애굽 사람이 믿는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들의 신님의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박은 그들 사람에게 그들이 믿는 신을 내리는 것인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드러내면서 애굽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재미있는 본문은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제가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신앙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자 애굽의 신하 중에서 일부는 그 마음을 지대로 받아들여 가축과 자기 모든 종들과 다 가축을 집으로 들여 피하였는데 그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축은 피해를 보았다는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단순히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았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 증거가 중요합니다. 신앙인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림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기다리면서 우박을 내리는 걸 즐겼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우박이 내려서 지붕이 다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데 꽤 많이 들었어요. 물론 보험으로 처리하 했지만 보험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때 밖에 있는 가축만 죽게 하고 건물에 일어나는 있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박을 내리면 가축도 죽고 그리고 집안도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축만 죽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탁월한 선하심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작동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는 설교를 선포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시가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만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분명히 들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하고 헤아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고 내 걸어갈 길에 빛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교회 예배를 끝나고 식당에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가끔 식당에 있는 성도들이 대화를 엿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 이게 참 좋아서 이건 참 걱정되는 일에 이렇게 얘기한 거니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어떤 때는 전혀 설교는 얘기하지 않고 연수곡 얘기 그리고 세상에 벌어진 얘기 심지어는 스포츠 얘기 카우보이가 전 얘기인데 그런 얘기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경제가 어떤 것인지 날씨가 어떤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려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온전히 되려면 그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되려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질에 순종해버리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실패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민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이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처럼 행동에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물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잘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자 그 담대했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사로잡히자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큰 칼을 차봅니다. 칼을 무장을 하면 편할 줄 아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이제 미친 척 쇼를 합니다. 자기가 미쳤다고 소문나면 사울 왕이 자기 죽임을 포기할까 봐 생각을 해 미친 척 하다 오히려 망신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움을 할까요? 그건 철두철미 하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자기와 군대를 거느리고 밖에 나와 봤더니 자기의 진지에 두었던 모든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에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일초가 급합니다. 그냥 놔두면 겁탈당할 수 있고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일초가 급한데. 근데 다윗은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앉아 물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들려지지 않거든 듣게 달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순정해 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안 될 것은 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야 될 곳 저희 등을 떠밀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해내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듣는 기도에 훈련을 잘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